할렐루야. 예수님이 승천하신 산이 갈람산 또는 갈람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너희는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려 가시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자주 거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명단이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 본문 말씀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명단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름이 정확히 기록된 것은 복음서의 신앙적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고 제자들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에서 확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자들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따르던 여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심전력하더라. 이것이 초대교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행했던 일들이 마음을 같이하며 전심전력하여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고 늘 사역을 마치시고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을 본받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도대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 눈을 감고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때로는 기도하다 보니 마음이 뜨거워져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여러 가지 기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으로 묵상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 내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기도도 드렸을 거예요. 또한 통성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통성으로 언어로 발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마음으로 침묵으로 지속해 나가기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기도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또한 개인 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기도의 확신이 올라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을 개인 기도를 통해 누리게 됩니다.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모인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고 또한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룹 기도도 함께 드렸을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이 때로는 손에 손을 잡고 기도를 드리고 때로는 서로가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합심 기도가 개인 기도의 능력을 높여주고 개인 기도의 능력을 바탕으로 공동체적인 합심 기도가 더 크게 올라가고 그래서 개인 기도, 합심 기도 이 모든 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 초청을 하셨어도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유를 잘 깨닫지 못했지만은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나서 기도하다 보니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 그때는 몰랐는데 뒤늦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이해가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 십자가를 겪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기도하다 보니 알게 됩니다. 기도하다 보니 내 믿음의 정도를 알게 됩니다.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도하다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용서합니다. 기도하다 사랑하고, 그래서 서로가 제자들끼리도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리지 않았을까? 미안하다, 사랑한다, 용서한다. 3년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지나고 나니 잘한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신들의 부족함을 발견합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이 회개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어서 공동체와 성도들을 하나 되게 만들어 줍니다.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걸어가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나의 과거가 이해되고 현재가 이해되고 미래가 이해되고, 그래서 기도하다가 많은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의 은혜를 받고 나니 공동체의 능력이 올라갑니다. 공동체 능력이 올라가자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충원할 때도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하고 11 제자에 더하여 마띠아를 12제자 속에 넣게 되는 결정도 기도를 통해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성령 강림 체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서 또다시 기도하다가 약속하신 성령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초대교회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교회의 본질, 교회의 바탕이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첫 번째 핍박이 몰려왔었을 때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닥친 고난을 이겨나갑니다. 초대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기도 사역이 교회의 본질이요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베드로의 구원과 그리고 베드로가 석방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사도행전 13장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2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늘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기도였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기도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커 보이고, 기도하면 예수님만 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섭섭한 것이 많고 상처만 드러나지만은, 기도하게 되면 감사한 것이 많고 미안한 것이 많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이해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지만은 기도하게 되면 용기가 생기고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오래 갑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는 오래 갑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도 기도는 남아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게 되죠. 기도하게 되면 유혹도 물리치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먼저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잘 되기를 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아도 인생이 잘 됩니다 라고 하면서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잘 된 것은 잘 된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부자 되기보다도 기도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되어도 기도하고 잘 되어야지. 잘 되어도 기도하고 잘 되어야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 모여서 가장 크게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가장 간절히 기도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을까? 여러분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 공동체, 가장 간절하고 중요하게 기도한 것은 바로 자신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떠나고 나니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의 결론, 가장 기도의 중심,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건으로 믿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세상 앞에 실패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자신들의 믿음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안전한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의 믿음을, 예수님이 믿을 만한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내 믿음은 어떠한가? 내 믿음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이 교회를 출발시킨 동력이 되고 바탕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충실해야 될 것이 기도생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가 가장 필요한 시대, 기도 없이 살 수 없는 시대,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 시대, 기도 없이는 쓰러지는 시대, 기도가 있어야 이길 수 있는데, 그런데 기도가 너무 작고 기도하는 사람이 부족하고 기도의 용사가 점점 잘 보이지 않는 오늘의 모습.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힘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용기가 올라오고 능력이 올라와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 것. 기도한 후에 모든 능력은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면서 이 마음이 영혼 사랑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선출할 때도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해야 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 증언하기 위해서 마띠아 보충한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도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들이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언어로 세상에 소통하고 선포한 것. 그래서 오순절 성령 체험도 복음 선포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의 설교 요약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 선포한 것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 복음 선포, 복음 전파.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를 보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파로 이어지게 됩니다. 엎드리면 기도하고 일어나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파하고, 모이면 간절히 기도하고 흩어지면 흩어진 곳에서 능력 있게 전도하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모습. 본질을 보고 본질에 충실할 때 능력이 올라가게 되고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모여서 기도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전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기도의 능력도 상실하고 기도의 목적, 기도의 방향을 잃어버린 공동체로 기도의 능력도 저하되고 말았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올라왔을 때 이 기도의 능력을 바탕으로 복음 전파의 목적을 향해 폭발시키고, 복음 전파의 목적을 실현하는 과정 속에 또 기도가 가동이 되고,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능력 있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조직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기 위해서 조직한 거예요. 남선교회, 여전도회 모이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전도회, 선교회 이렇게 붙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문화교실 29기 새로운 입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문화교실도 문화를 통해 전도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바탕은 복음 전파,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 친교 모임이 있죠. 배드민턴, 탁구, 등산. 이 모든 친교 모임도 친교가 목적이 아니라 친교를 넘어 전도를 향해 나아갈 때 그 친교 모임이 올라가고 살아나게 됩니다. 북카페, 우리 교회 카페, 이 모든 공간을 불신자들에게도 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불신자들도 교회를 자주 오도록 하고 그곳에서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져서 그들을 전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랑의 바자에 장학기금 마련을 해서 시행하는 것이지만은 바탕에는 전도예요. 교회 모든 행사는 전도. 그래서 바자에 하면 불신자도 모시고 오기 좋아요. 불신자를 모시고 와서 사랑의 바자회 때 교회 마당을 밝게 하고 그날 온 김에 저하고도 인사하고 그래서 등록을 시키고, 그래서 이 사랑의 바자회의 바탕도 전도 개념을 품고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는 성도들 가운데 80%가 아는 사람을 통해 전도되었다는 사실, 모르는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뿌리를 내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누군가 아는 사람, 부모님의 전도,
친구의 전도, 가족의 전도, 선생님의 전도, 형제의 전도, 가까운 사람이 권면하고 가까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본 결과로 내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가까운 데부터 전도했어요. 예루살렘부터.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전도하고, 빌립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친구 나다네일을 전도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이 내민 손내밈, 기도, 돌봄, 이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까이에서 품어야 될 전도 대상자는 누구인가? 내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 누구일까? 내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의 가까운 사람은 누구일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형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결심해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스스로 나가고 싶어도 끄는 힘, 인도하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 마음에 품고 이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전도의 타켓을 분명히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와 관심이 집중되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행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교회도 살고 나도 삽니다. 그러나 본질에서 벗어나면 나도 죽고 교회도 내려앉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할 때 교회가 살아나고 나도 살아납니다. 능력이 생기게 되고 더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본질을 잃어버리고 기도가 죽고 전도의 능력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공동체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은 본질에 충실할 때, 기도가 일어나고 영혼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올라갈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살 때 내가 살고 본질에 충실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열매, 나의 삶 속에 주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밀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섬김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새생명 대행진을 진행하면서 한 사람이 한 영혼 이상 작정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에 충실한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